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곁에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흥회 지나시고 조금 표정이 더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흥회 때 배운 인사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상을 그렇게 쓰시고 덕분에 행복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흥성회를 마치고 여러 성도분들께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좀 줄이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은혜 받으셨다고, 심령의 회복이 있으셨다고 해주시는 피드백이 많아서 참 감사했어요. 못 오신 분들은 유감이에요. 다음에는 기회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를 선정하고 초청할 때 사실 담임 목사에게는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잘 맞아야 할 텐데 하는 염려도 되고요. 저는 은혜가 됐지만 또 왔을 때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졸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셨는데 그냥 첫날부터 빵빵 터뜨리시는 거예요. 성도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강사를 잘 고른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우리 성도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셨죠? 대답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찔리시나요? 기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다 좋으실 수만 있으셨겠어요.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다른 관점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강사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부흥회 다른 강사님도 제가 한번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들었던 부흥회 후기의 나눔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들려주셨어요. 강사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조금 더 이해가 돼서 더 기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멘토로 여기고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닮은 부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나에게서 나온 것이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또 위안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년을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배워도 닮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보면요,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생긴 것만 딱 봐도 너네 아빠는 누구구나, 너네 아빠는 어느 집사님이구나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야,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하냐, 엄마 아빠 말하는 거랑 똑 닮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가 닮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필 성령의 열매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화평, 즉 평화, 피스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만나게 돼요.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양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고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해요.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무소부재하심. 어느 현장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공유되는 우리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양심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가 하는 것을 아는 선에 대한 양심, 친절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유되는 속성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살피는 화평, 즉 평화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어디로 치닫습니까?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평화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주장하는 평화는 늘 혼잡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봐요. 전쟁도 그런 이유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전쟁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평화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로 평화를 이 땅에서 맺어갈 때 갈등과 다툼이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평화, 샬롬입니다. 사람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일이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 만물이 순종하고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십니다. 이 평화, 즉 화평은 반드시 관계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혼자만 살아간다면 이 화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 혼자 사는데 무슨 평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유지되거나 혹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성을 나누시고 복을 주시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자기의 생각으로 화평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외치면서 이것도 평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그리고 이루어주신 화평을 무엇이 깨트렸습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 화평을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화평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숨은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던, 기쁨을 누리던 그 사람이 지금 죄로 인하여 무엇이 깨졌습니까?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니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가 깨졌고, 그러니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평화가 깨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옷으로 평화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했어요. 나무 잎으로 만들어 그렇게 자기 수치력을 가리려고 했던 그 평화는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색하게 자기 방법으로 가리려고 한 그 죄의 문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려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스스로의 평화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무엇도 같이 내리십니까? 은혜도 같이 내려주세요. 그 은혜가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가죽옷이 이후에 누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스스로의 방법이나 힘으로 만들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단을 구하고 방법을 구해도 그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만들어 지킬 수 없어요. 이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평화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얻게 하시는 평화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가 되사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 평화를 왜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읽은 말씀처럼 그 평화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 속으로도 흘러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그 평화가 나에게만 있기를 원하셔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들이 이 평화의 수혜자인 것을 알고 믿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평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도 흘러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임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요. 우리 수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내 수험생 아들, 딸이 남들보다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명문에 가는 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열매 맺는 이들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받으셨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여 얻게 하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우리의 이 복을,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화평을 외쳐도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죄 사함의 평화를 받고 이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많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개만 드립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믿고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을 옷으로 만들어서 꽁꽁 싸매고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화평의 열매는 인내로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과실수들이 열매들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두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살피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물을 줍니다. 열매들이 크게 자라나라고 가지를 치기도 하죠. 거름을 줍니다. 수고와 돌보는 인내를 통해서 먹을 만한 결실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지만 우리가 가지치고 거름주고 물주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화평의 열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 부흥 강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인내로 기도함으로 좋은 것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유혹과 두려움을 마주해서 싸우는 분투의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셨는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조롱과 모욕의 말들이 찾아와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화평을 깨는 분쟁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를 바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어떤 심경이셨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도전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코앞에서 마음을 격동하는 말로 찾아옵니다. 빈정거리는 말로 찾아옵니다.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 여정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깨진 관계를 내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화해하는 전화, 사과하는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들면 상대방의 그 사과를, 화해를 받아주면 좋겠는데 시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에서 무슨 사과라고, 필요 없다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자리가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이 되어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우리 이러지 맙시다, 남을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너라고 별로 다를 게 있냐? 야, 너도 똑같잖아. 우리랑 같이 똑같이 남 험담하면서 좀 재밌게 얘기하자 라고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핀잔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화평을 성령의 열매로 맺는 과정은 이런 시험과 도전들이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폭언과 조롱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군중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을, 폭력을, 잔인함을 인내와 용서로 반응하시고 받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사람들의 도발과 공격의 언어들보다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의 열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그대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꼭 닮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선이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그 시선이 가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폭력과 적대적인 언행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으신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이 가 있을 때 날아드는 비수와 같은 말들, 폭력들,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달려드는 유혹들을 용서로, 긍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내가 화평을 열매로 맺어지게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도전과 공격들은 교회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내부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공격들이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선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보게 만듭니까? 나랑 불편한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나 미워할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이 진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격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누가 보입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의 뒷꼭지가 보여요. 미워하는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보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보여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가 없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체와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없다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 내려놓고 헌금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너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나도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다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기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일까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언어를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고 속히 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제3자를 찾아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직접 그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풀면서 함께 기도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갈등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요.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앞에서 풉시다 라고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딴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저랬어요 하고 소문 퍼뜨리지 말고 그렇게 찾아가서 함께 한 신앙 안에 푸는 노력과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인내가 반드시 따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에 그렇게 인내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갈등과 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어제 무슨 뉴스가 있었나 봤는데 주말에 광화문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와 야가 나뉘어서 서로를 향하여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이 좋을 세상이다라고 부르짖고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가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교회 안팎으로 맺어야 할 시급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에요. 분열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세상에 선포해서 나타내는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시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이 화평을 깨는 시험과 도전들이 찾아와요. 자꾸 갈등 상황이 생기고 시험되는 상황이 생기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잘 넘어갈 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이 평화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있으십니까? 화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입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입니까? 먼저 화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보내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화평, 평화라고 하십니다. 이 화평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된 성도들은 인내로 그 화평의 열매를 받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고 하십니다. 과거 한때 찬양대로 섬겼던 그때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배우며 많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의 가사, 선율에 은혜를 많이 받고 와,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우침을 얻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도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아뢰어드리며 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자녀된 사명을 세상에 나아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인내로서 잘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맺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냄받은 이 공동체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사명을 부여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명대로 화평을 이루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의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화평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아가 평화의 전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만 이 평화를 가둬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오니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이 평화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갈등하며 분열하며 미워하고 반목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평화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영광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